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이제 이 전 본문에서 이미 많이 살폈는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예레미야가 전하는 유다의 멸망의 선포를 시드기야 왕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바스훌은 누구냐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채우고 하루 동안 가둬두었던 그 제사장이 바스훌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스훌과 스바냐, 이거 우리가 아는 스바냐가 아니고 동명이인인데 나쁜 놈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누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 이후의 그 왕위 계승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됐고 3개월 만에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넷째에서 둘째로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으로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또 3개월이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엘리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엘리야긴의 숙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는데 바벨론이 또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사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완전히 무시했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다들 좋아질 거야,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 다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혼자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그럼 유다는 망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꼴 보기 싫었고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게 요시야 때였는데 요시야 이후로 왕이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금방금방 바뀝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멸망에 대한 기미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레미야는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죽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꼴 보기 싫고 예레미야의 말을 더 안 보고 더 안 듣고 더 안 믿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시야가 정말로 죽고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 다른 나라에 의해 왕이 이제 바뀌고, 마치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보다 훨씬 더 했던 건데, 그런 일들이 막 반복되면서 이제 혹시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뭐 당회할 때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뭐 0.6명이다, 0.7명이다, 0.6명 이런 얘기들을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아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직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유치원들이 막 문을 닫고 통폐합되고 이런 이야기들 많고, 초등학교가 막 문을 닫으려고 그러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도 너무 많은데, 뭐 세종시 혹은 뭐 화성시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도 뭐 대화했던 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들도 예레미야가 계속 죽었다, 우리는 바벨론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당장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 보니까 문제 하나도 없고 체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막 몰려가는 것처럼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레미야의 말을 계속 여전히 무시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고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시드기야가 그 나라의 중심적인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 좋은 것 같죠?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했던 첫 번째 부탁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제까지 계속 무시만 하다가 처음으로 예레미야를 인정한 건데, 여러분, 그게 온전한 인정이 아닌 게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전해왔던 말씀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부탁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제까지 멸망할 거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좀 설득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오전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매우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기도라는 게 뭔가? 기도라는 게 정말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인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게 듣기에 좋고 그게 뭐 많이 들었고 그게 좋아 보여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쓸데없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는가? 여러분, 시드기야의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는 것 아니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소한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은 우리를 상당히 어지럽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여전히 하나님을 뭐 설득하는 거야, 하나님의 뭐 보좌를 뭐 움직이는 기도, 이런 식으로 막 책까지 쓰지만 기도에 대해 이렇게 왜곡된 내용을 거짓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것을 돌이켜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설득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건 정말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자신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특별히 굳어진 내 마음을 조정하고 돌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변화돼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막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변화시키겠대요. 안 되면 소나무 뿔이라도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된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게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이런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3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이것들을 그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죠. 너희가 아직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내가 다시 말할 테니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말해요. 바벨론의 왕과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미 너희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고 너희는 그들에게 잡혀갈 거다. 근데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의롭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안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전염병에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안 잡혀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두 개가 있어요.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앉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 앞부분이에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이 성읍에 안 끌려가고 앉으려고 하고 계속 하나님 나에게 이만 바벨론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겠고, 그 뒤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바벨론에게 지고 끌려가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들은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되겠죠. 우리가 아는 역사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뭐가 다르게 보이냐면 단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저런 고통이 있을 거다, 이것만 보이지 않고 또 하나가 보이는 거야. 너희는 잡혀간다. 이게 보이죠. 너희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잡혀가는데 잡혀가야 너희는 산다. 이거. 잡혀가야 산다. 수술을 앞두고 막 수술하기 싫어 죽겠어. 너 아플 거야. 수술하면. 근데 그러면 너 살아. 이거랑 너무 똑같은 거거든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뭐 의사 뭐 난리 나가지고 수술 못하게 됐어요. 그럼 삽니까? 죽는 거죠. 네. 여러분, 너희는 잡혀간다. 그러니까 뒤집으려고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특별한 성경인데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계속해서 뒤집으려고 하지 말아라고 계속 얘기해요. 예레미야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뒤집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보기에 너무 이상하고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재앙같이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바벨론이라고 해도 순순히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분법이 너무 익숙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게 너무 뚜렷합니다. 조금만 나빠 보이면 그냥 싫은 거예요. 안 나빠 보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 나빠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순히 따라가라고 말하는 게 예레미야인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게 너희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 끌려가는 건 당연히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너희 죄 때문인 건 맞다. 그래서 바벨론이 오는 거고 니네 끌려가는 게 맞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거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대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맞이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래서 엄청 멋있는 성경이에요. 예레미야가 엄청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게 안 들렸죠. 예레미야가 얘기했는데 안 들렸어요. 안 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고, 나머지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네. 당장의 고통, 당장 자기들이 당해야 되는 어려움만 보였죠. 그러나 우리는 더 지금 먼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게 전부예요. 다른 어떤 거 없습니다. 제가 할 역할은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저에게 다른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다라고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꽉 차 있다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고 싶어요. 희한해요. 네. 침 닦으셨죠? 네. 자, 근데 하나님을 우리 자꾸 설득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자꾸 설득하려고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설득한다는 건 내가 옳고 당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내 말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중인데, 여전히 내가 옳고 하나님은 나를 내 옳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럼 안 됩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내 옳음과 내 마땅한 정의를 조정하는 것, 그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신앙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요. 그러므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관철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걸 누가 신앙이라고 불러요? 신앙은 내 옳음과 내 생각과 내 정의를 조정하는 것, 그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려놓음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고 막 짜증나는 일입니다. 저렇게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우리 범죄함으로, 우리 연약함으로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해도, 그래서 비참한 현실 한가운데 놓여졌을 때에도, 그래서 마치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으로 이기고 싶었는데 져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순간에도 나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거고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는 자식들에게조차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놈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을 못하는 걸까요? 그래, 너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왜 그 순간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말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조차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인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못남과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 너는 지금 못났어. 누가 너 잘났대? 너 못났어. 근데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 변하지 않아. 그래, 너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일 거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끌려가는 거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거기에서 잊지 마. 기억해. 너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야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죠. 엄청 많아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번에 책을 냈어요.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의 사역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용을 앞에 교보문고에서 이분을 소개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좀 글이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하고 들으면 안 어렵습니다. 약속된 승리와 절망스러운 현실의 괴리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종교적 명분과 확신으로 외면하던 시절, 글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다시. 약속된 승리와 절망스러운 현실의 괴리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종교적 명분과 확신으로 외면하던 시절, 박영선은 이미와 아직의 실존적 도전 앞에 교회가 내놓은 추상적 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였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한국교회의 주제어였어요. 하나님께 열심, 더 열심히 하세요. 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럼 복 받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이게 종교적 명분과 확신이었는데 그때 그 답에, 그 추상적 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숱한 시간과 경우를 자책과 반발로 아우성치며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항복한다. 종교와 도덕과 윤리에 갇혀있던 믿음, 한국교회를 말하는 거죠. 종교와 도덕과 윤리에 갇혀있던 믿음, 은혜, 구원의 성경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안목으로 한국교회의 믿음의 급진성, 은혜의 전복성, 구원의 우주성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독창적 성경 해석에 담아 설파해왔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 소개해요.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못남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설교 사역 후기에 선 그는, 이분 이제 이미 원로 목사님 되셨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과 현실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의 성경 이해와 해석을 되짚으며 성경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 구체화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시간과 현실은 한계와 제약이 아니라 신자라는 정체성을 멋지게 펼쳐낼 기회의 장이며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무대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정리해놨네요. 너무 쉽죠? 40년간 몸담아 온 남포교회에서의 설교 사역을 통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의 신비를 풀어내고 이를 아는 신자의 명예와 자랑을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이 글이 너무 좋았어요. 이 글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한국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한국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촌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신앙이 뭔지조차 되게 추상적이고 너무 뭉뚱그려져서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설명하라 그러면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신앙에 대해서. 그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성경을 조금만 보니까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크심은 어떤 건지, 우리는 누군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뭔지, 믿음이라는 건 뭔지, 기도는 뭔지, 구원은 뭔지, 신앙은 어떤 건지 사실 설명이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목사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로한다 그러고 여러분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위로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이 뭐가 변해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거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것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뭔가 그게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모여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이후, 저도 듣죠. 들은 이후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끌리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를 막 어렵게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해요. 잘 모르겠, 이런 거에 대해 너무 별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너무 명확하거든요. 너무 뚜렷하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말씀이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성경을 막 9번씩이나 읽으신 분들이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시드기야라면 우리의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홍해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걷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달 3월이 됐습니다. 새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된 2024년이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겠죠. 더 어린 아이들,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도 아까 소개한 것처럼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10몇 달을 혼자 키웠는데 이제 전혀 내가 없는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아싸 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세대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셨든지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해서 만나게 된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잘못해서 만나게 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이번 주 우리의 이번 한 달 이번 2024년 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가사를 하나씩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우리의 길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을 그가 이끌어 주신답니다.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아멘. 후렴 다시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내일 종현이, 하루, 은호, 그리고 겨울이가 어린이집을 생전 처음 갑니다. 박주절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병 때문에 잠깐 쉬시다가 내일 다시 출근하신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은 내일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새로운 학교에 갑니다. 우리 혜빈이 내일 입학식이에요. 맞아요? 입학식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대학교라는 거를 내일 가요. 저는 내일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은 울 것 같아요. 3명은 안 울겠지. 근데 한 명은 울 것 같아요. 애잔하기도 하고 제 잘해야 되는데 막 생각도 많아지고 그렇겠죠. 그들뿐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내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의 삶이라는 게 오늘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실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말일 뿐이에요. 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바벨론으로 걷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최악의 경우를 만났니? 오케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거를 말씀하셨죠. 네가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지만 네가 아비 노릇을 할 때보다 내가 이스마엘의 아비 노릇을 할 때 훨씬 더 완전할 거야. 또 그거 믿는다면 그를 내보낼 수 있어. 그게 우리의 내일이고 우리의 매일일 겁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그 약속을 나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내가 의지하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 또다시 담대하게 바벨론으로 걸어 들어가고 담대하게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담대하게 홍해 앞에 서고 담대하게 광야 앞에 서는, 그렇게 주님과 그곳에서 또 동행하는 그렇게 멋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다시 성도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그곳에 이끌리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왕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하루, 그리고 겨울이, 은호, 종현이, 이 아기들을 시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내일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붙드시고, 아 진짜였어,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였어, 하나님 창조주였어, 하나님 전능자였어, 그 고백이 우리 내일 하루를 다 마친 이후에 저녁 잠자리 드는 그 순간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 스토리를 또다시 만들어가는 환상적인 우리 매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픔 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다만 그런 것들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결정들을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신자로, 성도로 걷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내일 어쩌면 처음 가봐야 되는 걸음을 두려움 속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